블레이즈 파스칼의 저서 팡세는 원래 기독교 논리를 설명하려는 마치 변증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파스칼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여러 활동들, 액티비티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그래서 이러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생각하건대.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습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hope, 소망이 되시는가.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증거하면서 19번째, 오늘은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스캇 베리 커프먼스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 대학교의 Institute of the Positive Psychology라는 그것의 디렉터이십니다. 그가 1911년도 12월 미국의 Psychology Today라는 잡지에 우리 소망에 대한 이러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력이나 능력보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것보다 자신의 의지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소망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냐면 인생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과 우리가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간다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항상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런저런 사건들과 사고와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소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극복하고 성공으로 이끌게 하는 마인드세트와 그리고
방법과 전략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죠. 소망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주저앉는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 정말 안타깝게도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망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첫 두 경기를 패하고 이제 독일과의 남은 한 경기를 이제 두고 있는 한국은 여전히 16강에 오를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있어요.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기고 독일과의 경기에서 2골 이상으로 이기면 16강 갑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I hope so. 그런데 이것은 소망이라는 것보다는 희망사항입니다. 아니요, 요행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럭키 브레이크.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적이라도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이것은 세상적인 소망이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은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확신이요,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소망이 나에게 달려 있고 내가 극복해야 하고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소망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소망, 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Present sufferings, 지금 당하는 고통들. 이건 시간적이고 그리고 공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는 sufferings,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면 견딜 수도 극복할 수도 없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의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왜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하느냐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있는 고통 때문입니다. 18절에 그렇게 현재 고난이라고 얘기를 했고,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고통을 겪고 있잖아. 우리 모두가 다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은 것 같아도 만일 우리가 좀 마음을 솔직하게 터놓고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아마 서로에게 눈물 흘리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다 있다는 것.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통제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그런 고통을 당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고통이 있어요. 통제할 수 없는 고통.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것은 끊임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있잖아요.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하나의 고통이 지나가면 그게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하나의 문제, 또 하나의 고통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통제할 수 없는 계속 반복해서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왜 성령 안에서 소망이 필요하냐?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이렇게 돼 있죠. 썩어짐의 종노릇. 이 썩어진다는 표현이 뭡니까? 다 지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다 없어집니다. 다 썩어집니다. 그 썩어짐의 종노릇, 이 종노릇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썩어짐의 그 현상을 이길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나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4월에 부흥의 집회를 간 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법 숫자로는 사이즈가 있는 교회예요. 보니까 작년 출석만 한 400~500명 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예배, 주일 예배가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70~80%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었어요. 주일 1부 예배부터 이 성가대에 앉아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보니까 제가 대부분 머리가 하얗거나 빠지시거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가 교회에서 하듯이 나가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이제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게 뭉클한 두 가지의 느낌, 감동이 있었어요. 첫째는 아름다운 느낌이었어요. 어떤 아름다움이었냐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곱게 늙어야지 라는 그런 감동과 도전. 또 하나는 제 마음에 느낀 것은 인생의 현실이었습니다. 세월은 가는구나. 세월은 가는구나. 문학 평론가이시며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박사가 얼마 전에 어떤 인터뷰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동영상으로 봤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 어떤 분은 늙으셨는데도 아직 안 늙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인데 이제 84살에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평론가이셔서 그런지 그분의 말이 너무나도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세교회를 보면 감사하게도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많기에 혹은 실수하고 착하게 빠질 위험성이 있겠구나. 마냥 젊은 것처럼 착각하는. 아니에요. 지나가요. 영원하지 않아요. 젊음도 건강도.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소망이 필요하죠.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무엇을 기도할지를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더 연약한 것은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연약함. 이게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고통이 있고 영원하지 않고 연약한 우리들이기. 바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유년주일학교 초등학교 학생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읽었더라고요. 읽은 책이 Reason for God 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제목은 하나님은 말하다,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이 책에서는 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불신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습니까? 왜 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든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무엇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소망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질 삿대질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의 이야기,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때로는 실망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답을 하죠. 여러 가지 답 가운데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선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더 증명하는 것이다.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겁니다. 악이 있다는 것은 선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다고 하지만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인생의 고난과 고통, 악이 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면 그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부정하신다면 그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악 가운데 어디에서 소망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소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안에서의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28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말의 언어에는 보면 주어가 강조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28절에도 보니까 주어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는 것은 강조가 되는데 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God, 이게 정확하게 강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들의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냐면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진다는 게 소망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영광이 뭡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3절에는요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9절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망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지만 연약하지만 이 세상은 불완전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은 꼭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올 일, 앞으로 되어질 일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재 삶 속에, 지금 고통의 현실 속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세상은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해요. 짓밟아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대요. 도와주신대요. 또한 하나님의 소망은 성령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지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말씀에 위로를 받고 혹은 위로를 주곤 합니다. 여기서 근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 뭡니까? 병이 다 낫고 혹은 문제가 다 해결되고 실패했어도 결국 성공과 출세를 보장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입니까? No,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욕심이죠. 우리는 현실 가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이 있잖아요. 여전히 질병에 시달리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실패를 거듭하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줍니다. 또한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선입니다. 그것은 29절에 바로 다음 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시는지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도 그리고 평생 우리의 미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고통과 문제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족 가운데 다운 증후군이 있는, 다운 신드롬이 있는 가정의 행복 지수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가정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이 아픔 아니에요? 힘든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 서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고 위로하고. 행복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고 물질이 풍요하고 성공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결국 행복은, 적어도 성경적인 행복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더 하나가 되는, 이게 행복이죠.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십니다. 지난번 부흥성회 때 노진준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저는 계속 제 마음을 도전하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으시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죠. 내가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Make me strong,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강하게 하지 않겠다. But I will be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이에요. 외로울 때, 힘들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소망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십니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세 가지를 끝적으로 말씀 나눌게요. 첫째는 우리를 탄식하게 합니다. 탄식하게 한다는 게 긍정적인가요? 네, 탄식하는 게 긍정적인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왜 탄식합니까?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아쉬워서 탄식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성령이 우리로 탄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물질적인 재정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요. 영적 싸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로 탄식하게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니까요.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여전히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3절에 보니까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족해 하십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도 너무 좋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 썩어짐의 종로를 탄다고 했는데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탄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끝으로는 확신과 기쁨을 소망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이 고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새 번역은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무슨 고통이라고요?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The pains of childbirth.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제 아내는요, 우리 첫 아이가 낳을 때 진통을 20시간이나 더 길게 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힘든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 고통이 지나면 아이가 나와요. 고통이 지나요. 그리고 그 예쁜 아이를 키우면서 그 해산의 고통은 언제 있었는가? 우리 기억 속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너무 커서 기억하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산의 고통 다음에 누리는 확신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렇게 힘든 좁은 길을 달려왔건만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앞서가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때를 바라보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의 소망 가운데 정말 탄식하고 계십니까?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소망의 확신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어령 박사는 지금 암 투병 중에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 치료를 안 받으세요. 84세 나이에 나는 치료 안 받고 그냥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만큼 나는 살다가 가겠다. 59년생 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야 이제 이어령 교수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죠. 59년생이니까 저보다 3살밖에 많지 않더라고요. 딸을 암으로 잃은 후에 이어령 교수가 이제 3년 전이에요. 3주기를 맞아 생애 자기가 딸에게 건네주지 못했던 가슴 속에만 묻어왔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써서 출간을 했습니다. 출간을 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그 책에는 이제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딸이 4-5살 되었을 때 둘이 기차를 타고 바다 여행을 갔대요. 해변가에서, 그런데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들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날 밤 딸을 그 당시 이제 해수욕장 모래바닥에 이제 이게 판자로 세운 조그만 방에 재우고 옆에 텐트에서 친구들과 문학을 안주 삼아 술을 마셨대요.
한참 술을 마시다가 딸 생각이 나가지고 헐레벌떡 딸이 자고 있는 데로 가보니까 4-5살짜리 딸아이가 잠에 깨서 가냘픈 목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다가 이제 목이 쉰 채로 지쳐서 소리를 내지 못하는 딸을 보게 된 것.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어령 전 장관은 딸을 잃고서 딸의 죽음 자체보다 평소 굿나잇 같은 평범한 말을 해주지 못한 게 더 가슴이 아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딱 한 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아오고 싶은 밤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딸은 이제 아빠에게 자기 새 잠옷을 입고 자랑을 하고 굿나잇 키스를 받고 싶었는데 아빠는 글쓰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아버지 곁으로 딸은 다가가질 못했습니다. 딸은 그저 방 밖에서 아빠 굿나잇 이렇게 인사를 했고 글의 호흡이 끊길까 아버지는 뒤돌아보지 않고 손만 흔들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입덧으로 고생하게 만든 뱃속의 딸을 잠시 원망했고 첫 시험을 치르고 첫사랑을 겪는 딸에게 적절한 충고를 해주지 못해 고민하고 이발소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딸 결혼식에 늦은 이야기. 그 책에서 저에게 가장 가슴 저리게 와닿은 부분은 근데 이 글이었습니다. 딸이 이혼하고 빈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딸이 자기의 아이를 잃고 주저앉아 있을 때, 딸이 병에 걸려 고통받을 때도 그때 그 바다에서처럼 나는 딸 곁에 없었다. 저도 하나님 일한다고 나름대로 목회 열심히 한다고 아이들이 아파할 때 같이 해주지 못했습니다. 아파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육신의 부모는 때는 곁에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외로워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혹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시달릴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여러분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소망 되심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십니까? 이 소망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안아주지도 못하고, 아니 오히려 우리의 교만과 자의 속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그것이 고통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죠. 그러한 우리들을 못났다고 돌아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사 이제는 우리로
우리도 소망을 주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연약한 사람들 돕게 하시고 힘들어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길을 우리로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순례자의 삶, 썩어지는 이 세상을 다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게 하소서. 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놓치지 말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